가운데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먼저 시작으로 오늘 이 주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본인들의 성경을 잘 준비하셔서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우리는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제 설교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우리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죄는 지었는데 그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 주제 설교로 쭉 우리가 몇 주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개미가, 조그마한 곤충, 그 개미가 우리 사람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 역시도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을 다 파악하거나 이해하고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자, 하나님 알게 힘쓰지 말자, 그런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더욱 알도록,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깊이 볼 것이고, 세 가지는 짧게 볼 텐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방금 읽으신 이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몇 가지 말씀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신 것을 하나씩 볼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각각 이름들의 의미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 한자로 다 뜻을 생각해서 짓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순수 한글로 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서 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것은 외국에서도 이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그 성, 아니면 자신의 가게의 어떤 업을 이어서 하는 가게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어떤 존재들, 직업이나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이름을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붙여주는 겁니다.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여했을 거예요. 부모님이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님이든 누군가가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이거예요 라고 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군가가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과연 누가 그 하나님께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거나 그분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존재의 의미를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알려주시기까지, 사실 그 누구도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인생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이름을 붙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앞에 수식어들을 붙여서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사람들의 이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들으시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는 그 질문에 답으로 주신 거예요.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 기도회 때도 이 이름에 대해서 더 깊이 의미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갖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들처럼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우리는 몇 가지만, 네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또 갖고 계실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고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 읽으신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앞에 수식어들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고 불러라 라고 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임을 강조하는 게 바로 전능한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어떤 전능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읽으신 본문 조금 내려오셔서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본래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바뀌었죠? 존재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사레에게 이름을 또 바꿔주십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사레는요, 나의 왕녀라는 의미거든요. 나의 왕녀. 그런데 사라는 어떤 뜻이냐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존재도 이름을 통해서 바꿔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만 바꾼 것을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그 인생을 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법원에다 신청해서 개명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개명하는 정도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의 인생을 그 이름대로 앞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람과 이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부부였는데 이 90세 할머니가 된 이 사례를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의 닫혀진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사라와의 첫 자식인 기쁨의 의미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구나, 닫혀진 태를 여셨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이 많은 여성에게, 정말 신기하게 폐경기가 끝난 사람에게 단순히 이름을 주셔서 새롭게 하셨다,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폐경한 여인을 태를 여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에는요, 평생에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폐경기가 한참 지난 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탄생시키는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이것은요, 단순히 폐경기가 지난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했다는 것만을 전능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심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일을 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 이삭과 그 후대의 야곱과 그 뒤에서 앞으로 행하여 주신다는 그 의미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아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냐.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이 많지 않냐.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태를 여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약속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민족의 시초가 된 자들이죠. 이들이 후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불어나서 그 강대한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강하여지고 많아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시키세요. 그리고 이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자신들한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종으로 압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백 년 기간 동안 정말 이루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다니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할 만합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시면은 그냥 단순히 옛 어떤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잠시 창세기를 접어두시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세 군데를 볼 테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잘 표시해 두셔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보시고 여러분 성경 읽기 할 때 유익을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 나눔할 때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조금 더 내려오셔서 이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조금 더 내려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지구상에, 그것도 하루 이틀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끝마치시는 그때까지 온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셔서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라고 칭하게 했던 그 약속은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름은요, 온 역사 속에 믿음의 백성을 세우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름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첫 약속으로부터 불러주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어떤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 앞에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녀들한테 유언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돌봐주지 못해. 내가 더 이상 너를 인도해주지 못해, 얘들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죽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다음 리더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더 인도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괜찮아.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집과 부모님과 친구, 이웃, 가족도 우리 자신을 영원히 지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누구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호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누구여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임을 이 이름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를 봤어요. 이번에 세 번째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잘 찾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입니다. 잘 기록하셔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분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름 이사야서 1장 24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4절입니다. 혹시 옆에 잘 못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옆에 보시면서 못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사야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이름으로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건 어떤 이름의 뜻일까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거대한 군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군의 하니까 모든 군대에 정말 군대의 장관이 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인데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3절인데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이냐면은 온 천지 만물을 전적인 창조와 또 완전하게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보존하실 수도 있고요,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이 영원할 것 같았고 탑을 세웠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무역으로, 군사로 자기들을 털을 단단하게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를 배우다 보면은 배산임수해서 앞에 강이 흐르고 산이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터가 있는 것이 정말 터가 좋은 왕궁의 자리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터마저도 헐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천의 요새였던 이스라엘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멸하여 버리셨죠. 다 파괴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다 파괴해 버리시고 포로로 그들을 다 끌려가게 하셨어요. 또 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는 것 같았고 성전도 없어진 것 같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보존하여 주셨어요. 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소멸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의로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번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전서 1장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원하신 부분은 또 봤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다고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 영원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영광은요, 사실 우리가 시상식을 받고 영광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걸 해서 너무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영광은 스스로 계신 분 혼자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홀로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것은 우리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영광을 반사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알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고 내가 백성으로 부름받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은 이 모든 세상 만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 감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이 영광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런 여기서 보시면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개혁교회들, 이 장로교회들의 이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취임식 때나 또 임직하시는 분들께서도 선서를 하실 때 이걸 근거로 선서했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이 교리를 우리가 신앙의 표본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표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했어요. 거기에 8문에는요, 8항에는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해놓은 교리이고 신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근거 구절로 어떤 말씀을 제시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죠. 교회도 다니고 아침에는 교회, 점심에는 절, 저녁에는 또 다른 거, 주중에는 또 다른 부적 찾으러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고 믿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왜 오직 기독교여야 하는가라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에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것, 살아계신 분, 그리고 영원하고 홀로 유일하신 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섬기려 하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습성은 원래는 선한 의지로 있을 때는 하나님만을 향했었거든요. 그러나 죄로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냐면은 연말 연초가 되면은 어디 갑니까? 새해 첫 해가 뜨는 걸 보러 가요. 그리고 소원을 빌기 시작해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것도 합니까? 하늘을 보고 막 빌기 시작해요. 하늘의 별과 달의 위치를 보면서 1월 성신께 절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냅니다. 세상의 나무와 금붙이와 사람들이 새겨 만든 것들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건 전부 다 스스로 잊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오직 스스로 계시며 자신으로부터 허락하신 것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열방들아, 오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하나이신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행하셨죠? 이집트의 출애굽기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악한 이방 신들을 믿는, 어떤 신들이냐면 바알이라던가 아세라라던가 이런 신들이었는데요, 그 안에는 창기들이 있습니다.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들이 있고, 그들과 성관계를 해서 신들을 자극하여서 풍요를 얻기 원하는 그런 악한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불 위로 걷게 해요. 뜨거운 불 위로 걷게 해서 그렇게 자기 자녀를 바쳐서 재물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음행과 살인과 여러 가지 더러운 일들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진짜 신을 믿고 있는 양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집트의 그 수많은 악한 신들과,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가나안에서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 중에 신으로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던가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조금 더 나은 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 중에 신이라는 의미는요,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참신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네 가지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성경에 더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의 하나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들의 각 특징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주신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상으로 부르기 위해서 호칭으로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이렇게 이름을 많이 주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평생에 알고 경험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 우주에 다 돌아보니 이 이름을 갖고 정말로 신뢰하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라고 믿고 인생 끝에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주 속에서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즐거워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위해서 이 이름을 주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로 그런지 시편 말씀 한 군데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이름을 들으셨는데요, 네 가지 이름을 들으셨는데 정말로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124편 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4편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무엇에 있다고요?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냥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스스로 홀로 계신 분에게 그 누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만 알 뿐인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신이 계시하신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평생에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저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니고요, JMS의 정명석도 아니고요,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라는 그 여성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그 누가 이 이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이름들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간에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름으로 정말로 그렇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도록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을 이제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도움을 찾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허락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대략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이름들과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고 인생의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즐거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일평생 알기를 힘쓰시고, 그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선교교회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마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우리가 방황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 절하며 나 자신만 의지하다가 포기하며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오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의 계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게 하신 정말 이 많은 이름들을 하나님 평생에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유혹과 세상 풍파에도 휘둘리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들으시